그런 서로를 향한 칼질을 겨눔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가, 큰 전쟁이, 큰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폭우로, 아버지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온 지구가 몸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평안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평안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케 되기를, 주의 통치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성편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품이,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기에 부족함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차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온 지구가 몸살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분쟁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피가 넘쳐나고 눈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두 눈을 가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품이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분쟁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지진으로, 폭우로, 또 각종 자연재해로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또 그 자연재해가 우리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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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며 살아갔는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믿음 주셨고 주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며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역사들을 따라서 이 시간 그 믿음과 더불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이 시간에 구별되어서 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부귀의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 위의 선사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사망 이후 이삭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묵상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이삭은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잠시 동안 이 땅은 가나안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삭의 피난처였습니다. 즉 영원히 거하는 땅이 아닌 잠시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삭은 그랄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죽일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시작하였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도 그 불완전한 신앙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도 점차 그 신앙이 성장하여 갔죠. 이삭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지난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괘씸하죠. 너 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할 뻔했잖아.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그가 지금 아비멜렉과 더불어 이 땅에 거하는 것, 그랄 땅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인데 그가 온전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죠. 그 아버지의 지난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불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은 백성들에게 공포하죠. 누구든지 이삭을 건들지 마.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마. 명령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13절에 나옵니다. 분명 이삭은요 지금 유랑에서 잠시 그랄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근거해서 살던 땅을 벗어나서 그랄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서 그 족속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건, 즉 아직 이삭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삶을 성장시켜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창세기 읽으시면서 한 번쯤 그런 의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열몇 장씩 기록이 됩니다. 또 야곱도 그래도 몇 장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요셉도 절반 가까이 기록이 됩니다. 한 20장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야기에 찔끔, 야곱의 이야기에 찔끔 나와요. 아마 오롯이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은 요 한 장뿐일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삭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족장이었어. 이삭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던 자야.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 자였어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드라진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대단하게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할 뿐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삭은요 무려 65km, 70km에 가까운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가게 돼요. 영덕까지가 이렇게 직선거리로 70km가 나오더라고요. 청송이 50km고요. 그러면은 뭐 자동차로 가도 2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그 거리를 이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즉 물과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랄로 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아무 곳이나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곳, 이곳에 가면 물이 있어, 이곳에 가면 목초지가 있어, 알고 있는 곳을 돌지 이렇게 몇십 킬로가 떨어진 먼 곳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오니까 살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궁리가 뭐였냐? 아버지하고 너무 비슷해요. 애굽으로의 이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을 걱정하며 살궁리를 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삭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넌 염려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날 아브라함이 애굽을 택했거든요. 지금 이삭이 그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답보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한 국리로 애굽을 택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도 살 국리로 애굽을 택하였지만 그곳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 칭하였고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며 살고자 애굽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믿음 없이 애굽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길 원하신 거예요. 때문에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 길에서 형통케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그 인생들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암송하지만 사람이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종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그라를 보여주시면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셔요. 혹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되고 염려가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허락하신 그 땅에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나아가지 않고 그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요, 세상이라는 유혹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나의 믿음이 그 축복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위기는요, 곧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고가 지금 내 인생을 향한 권고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거하며 믿음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용기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삭은 애굽이 아닌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족속의 영토예요. 그 땅의 영주 다스리는 자 아비멜렉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삭은 이방인의 한복판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을 죽일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그의 묘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묘책, 그거예요. 누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삭이 애굽이 아닌 그랄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 얘기인즉슨 그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아들인 이삭이 똑같이 행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니 세상을 상대할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께 속하였음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노예를 갔다가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지금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은 당신은 모태신앙인이지만 젊을 적에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 기도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함께 교회는 왔다 갔다 출석은 했지만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게 이제 와서 너무나 아쉽고
후회되고 해서 지금에라도 그 후회를 갚기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과오를 겪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연약했던 모습에서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돋는 것,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삶의 고난이 닥친다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내가 속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나홀로 이 땅에 머무는 고독한 인생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으면 곧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겪는 환경보다 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사람들의 시선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내 자신도 놀랄 만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 겪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내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 고난을, 그 염려를 넘어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서 문제라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용기를 내어서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랄 땅에서 두려움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거야 라는 그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 권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아비멜렉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들통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실을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전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 사실을 깨우쳤다면 이번에는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믿는 자는요, 세상을 속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교활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의외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때로는 너희가 그거밖에 안 되면서 뭐 하려고 여러 목적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책망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당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교활함으로 속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지만 스스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기에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방 사람을 거둬줬더니 우리를 속여? 아비멜렉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감히 네가 우리를 속였다고? 우리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은, 그런 범죄를 범했다면은 그 책임 누구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거둬줬더니.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삭은요, 지금 이 그랄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하나님께서 용기 붙들어 주신 자, 이 정체성이 그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 내 인생이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그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등 세상적인 처세술로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반드시 세상적인 그런 대응하는, 회방하는 세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통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불완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봐라. 너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아니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것을 물어봐야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또 믿음이 곧 내 삶의 용기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봐라,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인생에 그 가는 길 주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우리 인생에 방점을 찍어주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에 그 방점을 지금 찍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그러나 이삭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짱 뜰 수 있고요.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서는 우리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질의 위에 서는 것도, 명예 위에 서는 것도, 관계 위에 서는 것도 아닌 믿음 위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네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을 만족하고 세상 가운데 기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험 별것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것, 우리는 그것보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그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닌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겠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분명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불어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것을 먼저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조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녀들 붙잡으시고 지난 시간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학업을 점검하는 중간고사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유혹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구별되어져서 직장에서고 학업의 터전에서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고 구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